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아들 둘을 둔 아줌마 사역자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아들 둘이라고 하면 듣는 분들이 아이고 고생이 많네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아들 둘 키우는 좀 걸걸한 아줌마와 함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줌마인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밖에 모르는 제가 무슨 사역입니까? 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밟히잖아요. 저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싶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랬었어요.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밥을 먹지 않은 무리들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나름 해결책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거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16절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참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단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제자들은 반문해요. 예수님, 저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무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주시고 제자들은 5,000명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가져오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의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선교하고는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선교사인 남편과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선교의 길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교 동원가이신 부부 선교사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부르셨어요. 저희는 선교지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분들은 저희에게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야만 선교사인 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선교지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된다는 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타문화 선교를 위해 여러 해 훈련받았는데 그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리고 저의 남편은 선교지에서 빛이 나는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 좋습니다. 그것도 욕심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며 결정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면 되지 하면서 여러 해 동안 한국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선교지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동안 언제든 선교지를 떠난다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쪽 부모님들에게 건강상 큰 위독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문제였지만 저희 양가 아버님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저희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저희는 또 한 번 선교지에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자 저희가 오랜 기간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이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선교에 관심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선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니 이제는 선교사의 길도 확실하고 이제 정말 나가고 싶은데 모든 길이 막히는 상황에서 저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무리 점검해 보아도 저는 아직 선교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더라고요. 또 열방이 죽게 돌아온다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타문화권 나라나 사람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면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들 가운데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제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릴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일들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주님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 앞에 부끄럼 없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설치면서 살림과 사역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아버지 병실 옆에서 쪽잠을 자며 간호를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선교왕국에서 하는 기도 외에 부족한 제가 감히 설교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자주 넘어지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어라. 주님, 저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가지고 와봤자 주님 앞에서는 거기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가져오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시다. 그것이 너무 작아서 이걸로 될까요? 하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어둡고 연약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시간을 쪼개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기도 소리를 또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 쓰실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